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을 내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오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규빗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종근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학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염이요, 열째는 벽옥이요, 아홉째는 가망이요, 열째는 빛이요, 열째는 청이요, 열둘째는 자수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고 자료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할 때는 짧게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이 계시록은 한 절 한 절이 엄청난 의미들이 축약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21장 9절 보시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자, 이 보세요. 일곱 대접 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이 일곱 대접 심판은 16장까지 나왔습니다. 16장에 마지막 이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그때 그 천사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천사는 17장 다시 한번 봅시다. 17장 1절에 나왔던 그 천사일 수가 있어요. 자, 17장 1절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천사와 이 21장 9절에 나온 천사는 같은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보여주는 장면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다릅니다. 17장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의 장면을 보여줬고
21장 9절에는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천사가 두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보여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17장 이후로 17장 18장에 그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었고 그것은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천사가 보여주는 다른 한 여인, 즉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자, 17장의 그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으로 연결되었고,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 하나는 인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시예요. 도시. 큰 도시 바벨론,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으로 이렇게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입니다. 그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입니다. 이 성은 큰 성은 아니고요,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이 성의 특징은 거룩함이고, 음녀를 나타냈던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큰 거예요. 내가 크다 하는 특징이고, 이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구별됐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유 집사님 그런 질문, 왜 바벨론인가? 역사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제국들이 있었는데 왜 바벨론인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특별하게 그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로 삼았는가? 이 성경에 보니까는, 다니엘서에 보니까는 그 우상이 나오는데, 우상의 머리, 그 머리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는 홍수 이후에 인류가 이제 다시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인류가 시작했을 적에, 그 10장이, 창세기 10장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명단이 쫙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인류가 새로 출발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11장에 가면은 그 인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서로 단합해가지고 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바벨탑이 아니고 바벨성이에요. 바벨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성은 어떻게 쌓느냐? 그 재료는 진흙을 가지고 왜 돌로 쌓지 않고 진흙으로 하느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흙이 많이 있어요. 그 흙을 어떻게 불에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다. 자세하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천년 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돌이죠. 그 다음에 역청. 알고 보면 그게 오늘날 중동 지역에 많이 있는 이 석유의 그 원료들이에요. 아스팔트. 그 역청, 그 역청을 이용해 접착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성을 쌓는데, 그 성을 쌓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가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람이 성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하고 사람들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바벨성이에요. 바벨성.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하나님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상, 그것이 바벨성의 사상입니다. 인류가 제일 이 땅에서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은 돌이켜보니까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와서 여자에게 미혹하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했던 그 말씀입니다. 끝없이 죄인된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쩌든지 좀 더 높아지고자 하고 좀 더 크고자 하고 좀 더 지배하고자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좀 더 넓히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의 본능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러워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끊임없이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나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놓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상, 이것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상. 그 성의 결정체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 성은 18장 2절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의 총직결체가 이 바벨론 음녀 교회입니다. 그것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 등장하는 성은 사람으로부터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성입니다. 그 성을 보이는데 그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인가? 이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된 거죠.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 다윗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 여호수의 땅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름을 바꾼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의 왕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이거를 살렘의 왕이다 그러는데, 그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출생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신비적인 인물. 그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있던 곳입니다. 다윗성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예루살렘, 이 살렘은 그 살롬, 그 히브리인들의 인사, 살롬, 우리의 처음에 안녕, 평화의 왕.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자, 이 거룩한 성은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천국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뭡니까? 신부잖아요.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지금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곳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신부예요. 신부.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천국이 아니라 교회가 완성된 모습. 장소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 존재. 교회 그 자체예요. 교회 그 자체. 그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이 철학자가 유대인 출신 철학자인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부 소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좀 더 크고자 하고 좀 더 높고자 하고 이런 것들 보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소유.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소유가 아니고 그 소유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 나오던 18장에 무역하는 그런 상품들, 여부 이 소유물들. 그 소유물이 없어질 적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소유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 그 자체. 교회 그 자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존재적인 이와 같은 단절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21장 8절에도 나오고 또 22장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21장 27절에도 나오고 22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단절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와 같은 존재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13, 11절에 보니까는)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뭐 같이, 보석 같고 수정같이, 호스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빛 자체는 태양빛이나 별빛이나 달빛과 다른 차원의 빛이에요. 영광입니다. 성 자체가 영광인데, 이것을 표현하려고 그러니까는 보석 같고 수정 같은, 그와 같은 빛나는 그와 같은 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은 이미 에스겔서에 계시된 성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쭉 에스겔서 본문을 다 찾아놨어요. 특별히 우리 에스겔 43장 찾아보면 에스겔 43장.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을 하면서 이 33장까지인가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에스겔서. 그래서 이 후반부가 아주 중요한데 그 부분 못했는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전부 다가 이 성을 보여주는 장면.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포로기의 선지자잖아요. 성이 파괴되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성전이 무너진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지고 새로운 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40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그 성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40장에서 48장입니다. 그 이 40장에서 48장은 이 예루살렘 성, 우리 계시록에서 간략하게 소개된 이 예루살렘 성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43장 2절, 에스겔 43장 2절. 에스겔 4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영광으로 빛이 나요. 영광으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이것을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와 같은 그 경험을 통해서밖에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말씀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막다하는 것보다는 브라이트 빛나더라 하는 표현이 원어에 더 건전한 것 같아요. 그 성이 영광의 빛으로 그렇게 빛이 납니다. 뒤에 보면은 왜 영광의 빛이냐가 설명이 됩니다. 태양빛과 이와 같은 별빛, 지금까지 이 땅을 비추던 그 광원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새하늘, 새 땅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 성을 보니까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에는 12문이 있다. 그리고 각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써놨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이 성이 옛날 성은 성곽으로 구성이 되죠. 성곽. 이 성곽은 벽을 나타내요. 벽. 그리고 그 성곽에 문이 12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마다에
12 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이 12개나 있어요. 사방으로. 각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문들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속에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48장, 에스겔 48장. 성경과 성경의 관계, 이 성경의 유기성. 우리가 이 에스겔서만 볼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계시록도 이 에스겔서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내용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없는데요. 에스겔 마지막 장이죠. 48장 31절부터 35절 교독하겠습니다. 48장 30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입니다. 북쪽으로 문이 셋이요, 하나는 르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으로 열리는 4,500척이니 노아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간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으로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naphtali 문이며.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압축되어 있고, 이 에스겔을 보니까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름까지 다 써 있습니다. 자, 35절 같이 해서 35절 시작. 그 사람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자, 이 성이에요. 이 성의 이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냐 그러면 이 성의 이름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라. 이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성입니다. 자, 21장 3절 보세요.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모자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는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장막,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한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이 신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 그 임마누엘이 지금 완성되는 것과 같은 장면을 우리는 지금 21장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 구약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이 등장하는데 여기 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성의 12문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다. 문은 조금 부수적이잖아요. 이 기초석에 비하면. 이 기초석은 성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이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성의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교회의 기초를 낳았던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저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오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오히려 문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짧게 나왔다. 그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이 12사도들이에요. 12사도들. 그 성에 12기초석이 되어 있다. 기초석이 되어 있다.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구약이 기초고 신약이 그 위에 세워진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게 기초. 자, 에베소서 2장 보겠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교회의 기초를 이룬 분들이 12사도들, 12사도. 자, 3장 우리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읽은 편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7 교회에게 주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한 그 보상, 그 보상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 둘 다 12라는 숫자, 12 두 개 더해보니까 24네. 24. 우리가 4장 5장에 그 하늘 보좌를 볼 적에 24장로들이 나왔는데 그들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12지파와 12사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12지파는 구약 성경, 12사도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이게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2사도들은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12사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열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안에 폐쇄되어 있다 그러면 12사도들은 만국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성의 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자, 내게 말하는 자는 그 9절에 나오는 그 천사 같아요. 그 천사가 먼저 말했잖아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했던 그분이 15절에 그 성과, 성은 시티, 그 문들과 게이트, 성곽, 웰스, 벽입니다. 벽. 시티, 문, 그리고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청량한 것. 이 11장 1절에 보면은 청량하는 장면이 이미 나왔습니다. 자, 우리 11장으로 찾아봅니다. 계시록 11장.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까. 자, 청량을 하는데 지금 11장과 지금 21장의 청량의 차이가 있어요. 첫째로 그 자 자체가, 청량하는 도구인 자 자체가 여기는 지팡이 같은 갈대고 21장 15절은 금갈대예요. 금갈대자고. 청량하는 데 있어서도 11장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자, 여기 보세요. 성전과 제단은 청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마치 지금 건물과 사람이 계속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성과 음녀,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그 다음에 이 성전과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 이 개념들이 우리의 어떤 그 물리적인 이 관계에서는 서로 연결 안 되는 건데요. 이 두 개가 같이 지금 청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그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라. 11장에서는요, 이 거룩한 성이 아직까지 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 있는, 그래서 청량하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보호하고 뭔가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전 안쪽은 보호받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42달 동안 한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다시 21장 9절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는데 그 성 전체가 다 청량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같은 그와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대자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12 곱하기 만이죠. 만. 그러니까 계시록에 많은 수들이 나오는데 그 수들은 전부 상징이에요. 상징. 여기에 등장하는 이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고 그 성과 그를 청량하면 144 규빗, 144. 이것도 14만 4천의 수, 14만 4천이 축소된 그와 같은 것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수들 다 합치면 12지파 12 곱하기 만 해가지고 그래 14만 4천. 지금 여기에서도 그와 같이 12와 연관된 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량을 하니까 너비와 높이가 같다.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양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여기에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그렇게 구성합니다. 네모가 반듯한 네모예요. 네모가 반듯한 네모. 이게 성막 때도 그렇고 지금 열왕기상은 이게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는데, 자, 출애굽기 28장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8장 28장 16절. 이게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 관계인데,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보석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판결 흉패에 대한 얘기입니다. 28장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다.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이 있는 그 판결 흉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네모가 반듯하다. 우리 그 21장 16절에 이 성도 네모가 반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소의 지성소와 그리고 그 이 지성소를 드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던 판결 흉패와 같은 그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성소와
그 대제사장의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어떤 판결 흉패를 가진 그 어떤 보석들을 가진 그 복장 자체가 우리가 몰랐는데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원본을 보니까 그게 다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였어. 그림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기사들이 그림자같이 장차 올 그 실체를 예비하는 그와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것은 그냥 숫자적인 문자적인 그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그 성곽은 벽옥하는 것이 이 영어로 하면 야스퍼를 갖는데 이게 자 우리 한번 4장 3절 한번 4장 3절 4장에서 우리 하늘 보좌를 보았죠.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 그 4장 3절에 보니까는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 보좌에 있던 그 빛이에요. 그 빛 같다. 벽옥으로 서있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맑은 유리같이 되어 있다. 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 자, 성곽의 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곳이죠.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여기서는 꾸몄다 하기보다는요. 각색 보석이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자, 꾸몄다 그러면 보석을 장식했는 거잖아요. 돌에다가 장식했는 게 꾸몄는 거잖아요. 원어는 그 뜻이 아니고 그 자체가 보석 그 자체예요. 보석 덩어리.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벽옥으로 꾸몄는 것은 벽옥 자체다.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 전체가 이 보석으로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자, 이 보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고요. 이 보석은 돌이 높은 열을 받아가지고 변질되어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값비싸게 생각해요. 이 성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보석들을 쭉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이게 바로 자, 우리 28장 출애굽기 28장 다시 한번 출애굽기 28장 아까 그 네모 반듯한 그 이 대제사장 가슴에 판결 흉패 있는 거기에 나오는 이 보석과 이 보석이 같아요. 28장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돌립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닿는 이 보석인데 이 보석이 지금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보석과 연결됩니다. 단어 자체도 똑같아요. 그런데 네 개는 안 맞는 게 나오는데 이 네 개도 그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2 보석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인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다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있었던 거예요. 왜 보석 수가 12개고 왜 이렇게 보석 종류는 다르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인류를 미혹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잠깐 그렇게만 알았는데, 계시록 와서 그 뱀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가서 이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인자인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성막과 거기에 관계되는 그와 같은 의식들도 다 궁극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는 이 심판의 흉배 이 12개의 보석을 붙이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는 이게 창세기 2장, 계시록이 다시 전부 창세기로 또 이렇게 연결돼요. 계시록, 우리가 그냥 허술하게 보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는 우리가 별 의미 없이 보았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2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건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이나면서 이 에덴 동산이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그 보석이 보석. 에덴 동산에 보니까 강이 쫙 흘러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계시록 말하면 생명수 강이 쫙 나더라고. 이 21장에서 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에덴의 원형들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은 정말 신비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너무 신비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8장 12절부터.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감으로 단장하였다. 네가 지형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줍니다. 너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이 그룹이라는 천사거든, 천사.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원래 있던 그 모습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시험해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다. 여기 번역이 불타는 돌을 가지고 계시라고 보니까 이게 번역이 불타는 돌이고 빛나는 돌이요. 불에서 빛이 나오는 돌이에요. 이게 좀 보석을 나타내요. 빛을 나타내는 거. 빛나는 세루살성의 그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 보석 같고 뭐 이런 그 표현들. 맑다 하는 것보다도 빛나더라 그런 거예요.
16절 15 14절 너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이여 내가 너를 시험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도다. 이게 빛나는 돌들 사이에 여기가 이 에덴이 전부 보석으로 쫙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되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아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다. 너 지키는 구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네가 영화로워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구경거리가 되었다. 네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 에덴의 사탄의 모습과 지금 두로 왕의 모습을 막 병행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잖아요. 계시록 12장에 영이 나오는데 영은 원인자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일은 누가 하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잖아요. 이 땅에서 실제 일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자들. 그러니 두로 왕은 이와 같은 사탄의 그 선지자고 사탄이 그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래 에덴에서에 있던 그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에덴에 보니까는 쫙 보석이 쫙 나오는데 이 보석들이 지금 이 보석들이 15절에 보니까는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했습니다. 이 천사가요, 이 사탄은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그야말로 아름답고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한 것과 같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 죄죠, 죄. 의의 결핍, 의가 아닌 것. 이 죄의 원인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돼요. 사탄으로부터 시작.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좀 뭐 아름답거나 자기가 능력이 많으면 어떻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때는 완전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들어와서 그가 이 교만하고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들이 전부 이와 같은 금인데 이것이 바로 그 에덴에 있던 것과 같은 보석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안에 완전해진 교회야. 자, 다시 한번 전체로 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이 땅에 환난받는 교회 7교회가 보았습니다. 7교회마다 불완전했어요.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 있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자 있고 그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들은 또한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있던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21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한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로 구성된 그 완전한 교회. 그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 그 교회는 보니까는 크게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그와 같은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위대한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좌절되었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게 되며 마침내 성취하는데 이 새 창조의 이 예루살렘 성은요, 그 처음 창조됐던 그 에덴보다도 더 좋은 곳이에요. 더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에덴에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마귀가 침범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아주 견고하고 완전해가지고 외부적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곳이며, 또한 그곳은 그 예루살렘 에덴의 그 영광, 그 빛나는 그 같은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기 누설이에요. 천기 누설. 왜? 지금 현재 환난당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이와 같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고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떤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의 장면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그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새롭게 보여지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66권의 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유기적인 관계와 그로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의 작은 것들이라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또한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바라보며 저희들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그 같은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